같이 한번 볼까요? 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 성경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건을 들 수 있을까요? 신약 성경 안에서 교회 역사에 또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하나 꼽으라 이렇게 말하면 뭘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것만큼이라고 말하면 너무 좀 주님께 죄송한 이야기가 되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만들어낸 가장 귀중한 또 다른 사건 중에 하나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귀한 사건이 우리에게 이루어 놓은 가장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가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우리에게 교회와 성도들 위해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이 오순절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가장 중요한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신약 성경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우리가 다 서로, 제가 여러분들을 거의 대부분의 분들을 전혀 모르고 처음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우리를 교회되게 만드는, 성도를 성도되게 만드는 교통과 연합이 있어요. 제가 약 10수년 전에 영국에 유학을 가서 6년 반 공부도 하고 목회도 하고 영국에서 6년 반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때 영국 처음 갔을 때 여러분이 다 예상 가능한 그대로 영어가 안 돼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영어를 못해서 6년 반이나 있으니까 지금은 좀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6년 반이 있어도 어디 가서 영어 해야 될 때는 1년 있은 것처럼 그렇게 이 영어가 6년 반이나 있어도 잘 안 돼요. 원하는 만큼 잘 안 되는데 첫 해 갔을 때는 말할 것도 없겠죠. 말이 안 돼서 고생을 정말 많이 했는데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렇게 어려울 때도 희한하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영국 성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마음과 마음이 연합되어서 딱 처음 만났는데 얼마나 사랑이 통하는지 저는 영국 가서 처음으로 정말 교회는 성도의 교통이 있는 공동체구나 하는 것들을 참 많이 그때 느끼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교회를 신학적인 개념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핵심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무지의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연합과 일치와 하나됨과 교통과 사귐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모든 진실한 성도 안에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성령이 만들어내는 연합과 일치가 있기 때문에 성도는 다르고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오래 만나고 작게 만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만남의 횟수가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우리가 주님 때문에 서로를 정말 특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출발은 오순절에 성령이 교회 위에 물 붓듯이 부어졌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이 오순절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의 핵심적인 사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날에 일어난 일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이렇게 이 청년사역 85년부터 청년사역을 해서 사실은 뭐 거의 한 30년 청년사역을 해왔어요. 여러분, 청년들뿐 아니라 제가 이렇게 요즘은 조국 교회를 한 번씩 다니면서 부흥회도 하고 말씀도 이렇게 같이 보는데, 오늘 조국 교회나 성도들의 영혼 속에 깊은 이 패배의식, 냉소주의,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질까? 정말 이 땅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깊은 냉소와 패배가 조국 교회 구석구석에, 심지어 젊은 청년들의 영혼에 얼마나 많이 스며들어 있는가 하는 것을 다니는 곳곳마다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오순절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고 기대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함께 좀 듣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졸리운 것 같아, 그지? 내 목소리가 또 여러분을 조롱을 부르지요. 제가 청년사역을 30년 해오면서 제가 하나 훈련된 거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저는 은사가 반은 졸게 하고 반은 듣게 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늘 설교를 할 때 조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늘 면죄부를 줍니다. 코를 고는 사람은 안 되지요. 네. 조는 사람은 면죄부를 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조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둬요. 깨우면서 자꾸 분위기 망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푹 자도록. 대신에 코 골 때는 깨워요. 알겠죠? 네. 잘 자요. 괜찮으니까. 네. 여러분, 먼저 한번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사건이 오순절 날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은 구약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첫 번째로 오순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일종의 가장 먼저 하는 주된 추수감사절이 아니고 제일 먼저 밀을 추수하는 첫 번째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가 이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놀라운 예수의 돌아가심과 부활의 열매를 추수하는 첫 번째 추수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3,000명씩, 5,000명씩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는 주님의 보혈이 만들어 놓은 영혼 추수의 영광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오순절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에 대한 기념을 하는 절기예요.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인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33장, 31장 이런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성경들이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뭘 하시냐면 새 언약을 주실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새 언약의 특징이 뭐죠? 우리 DFC 제가 오늘 처음 만나는데 얼마나 풍성하게 무식한지 한번 봅시다. 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이런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약속해 주시는데 새 언약과 이전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의 차이가 뭐죠? 다시 사랑 아닌 거 아시겠죠? 그러나 용감하고 도움이 많이 됐어요. 틀리니까 제가 기쁘죠? 마음껏 갈구어 줄 수 있고 또 이렇게 풍성하게 무식하거나 혼돈해 줄 수 있고 그죠? 책 좀 읽어요. 성경. 여러분들 지금 시간밖에 없잖아. 돈이 있나 재능이 있나 그죠? 아직 라이센스도 없고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시간밖에 없는데 이 시간밖에 없을 때 성경 안 읽으면 언제 읽으려고 이렇게 풍성하게 무식하게 이렇게 성경 모르고 살아서 어떻게 하려고. 예레미야 31장 같은 건 알아야죠. 다시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빨리 보고 하면 안 되겠지. 여러분, 새 언약과 모세를 통해 주신 옛 언약의 차이가 뭐였죠? 너무 기쁘지 내가 지금.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주실 때 그 언약을 어디에 기록했어요? 돌 위에 기록했어요. 돌판에 기록했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어디다 기록하겠다 그러셨죠? 와우, 그죠? 여러분의 마음 신비에 기록하겠다 그랬죠. 어떤 방식으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면서 우리 속으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돌 위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건이 오순절날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오순절 사건은 구약에서부터 끝없이 기다려왔던 핵심적인 사건이고 구약의 모든 절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던 그 약속들이 성취되는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이죠. 그러므로 오순절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잘 바라보고 우리가 누리고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겠죠. 한번 보세요.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 위에 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임하신다 하면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은 객관적이고 현상적인 세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실 때 많은 사람은 주관적인, 남들은 모르고 나만 아는 주관적인 그 어떤 일, 그리고 자꾸 심리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오순절 사건은 우리에게 객관적이고 현상적인 세 가지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봐요.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생기죠? 2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120명의 문도들이 다 모여있을 때, 성도들이 모여있을 때 첫 번째로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첫 번째 어떤 일이 있었죠?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들이 모여있는 온 집에 가득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람이 그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바람이 이렇게 확 불어서 온 모여있는 자리에 뭔가가 가득하게 채워졌다 하는 느낌이 있을 만큼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죠, 그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는데 그 창세기 3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람이 불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올 때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인식할 수 있었다고요? 물론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깨닫고 눈으로 보고 알기도 했겠지만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기 전에 바람이 불었지요. 그죠? 이 바람은 많은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다시 한번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바람이 부는 것에다 비유를 하시죠. 그죠? 바람이 불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이 2장의 오순절 사건에 바람이 불었다 하는 이런 우리가 지금 이 에어컨에서 나오는 이런 바람 같은 뭔가 이렇게 바람이 불었다 할 때 그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 사건의 제일 중요한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 믿는데 막연하고 모호할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선명하고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확신하게 되겠죠. 그죠? 저는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늘 꿈이 그런 것이에요. 늘 꿈이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예배로 섬길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생한 임재가 그 회중의 무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늘 제 꿈 중에 소망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수천 명, 수만 명 모으는 목회 이런 거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거는 용기 형님이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그죠? 저는 아무리 모아도 용기 형님만큼 모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책을 많이 써서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가 되는 그런 데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목사로서 많은 회중들이 예배를 시작할 때 설교를 시작하는 저를 보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를 다 잊어버리고 그 백성들을 진짜 찾아오셔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저는 사실은 제가 목사된 지 30년인데요. 제 목회는 한마디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 꿈은 그런 예배를 사랑하는 회중들과 같이 드리는 목회자가 되는 것. 이게 제 목회의 제일 중요한 꿈 중에 하나예요.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제 모교인 총신대학원에 가서 개강수련회를 인도할 때 정말 생생한 감동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생에 몇 번, 자주는 아니었지만 정말 너무나 감격스럽게 설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그 백성을 찾아오셨다 이렇게 느끼는 집회가 간혹 있었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 사건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방울이 터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생생한 임재를 가지고 그 백성들이 믿는, 막연하게 믿는, 어딘가에 살아계신다고 믿는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아주 생생한 임재를 가지고 가까이 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백성들을 견고히 붙들어서 믿음에 아주 견고히 뿌리를 내리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사가 오순절 사건의 핵심이지. 여러분, 우리 조국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언제 있었죠? 1907년에 평양에 있는 교회 부흥은 바로 그와 같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제가 영국 가서 6년 반 있으면서 영국 교회사를 공부했는데 400년 동안 해가 지지 않던 영국 교회. 영국 땅은 그 조그만 나라, 우리 남북한보다 조금 클 뿐인 그 조그만 나라가 400년을 세계를 지배했는데, 저는 그 400년을 세계를 지배하는 힘이 국민성에 나온 게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왔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영국 교회사를 보면 400년 동안 반복해서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으로 불러왔던 청교도들, 그리고 청교도의 영광이 사그라들고 교회가 시들어지고 죽어지는 것 같을 때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이 17세기에 찰스 웨슬레, 요한 웨슬레, 다니엘 롤렌, 하웰 해리스, 조지 휘필드 같은 너무나 위대한 인물들을 한꺼번에 일으켜서 영국 교회를 다시 살렸네요. 여러분, 18세기에 가면, 죄송합니다, 18세기의 인물들입니다. 그들이 다, 제가 말한 인물들 다 18세기고 16세기, 17세기는 청교도들의 시대이고 18세기에 그러한 훌륭한 인물들이 나왔고 19세기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름을 다 들어보았던, 여러분 누굽니까? 영국의 가장 위대한 황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세계 사람들이 말하기를 실버 마우스라고 불렀어요. 골드 마우스라고 불렸던 사람이 교회사 안에 300년대에 살았던 믿음의 인물이 있었고, 아주 금세기 19세기에 영국의 웨슬레 형제들 다음에 영국 교회를 위대한 부흥이 오게 만들었던,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 있죠. 누구죠? 침례교회가 누굽니까? 주여. 나중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죠? 스펄전이 19세기에 일어나서 영국 교회를 다시 살려요. 그리고 20세기에는 웨일즈에도 부흥이 있고, 여러분 제가 공부했던 스코틀랜드의 헤브로디온이라는 지역에, 섬 지역에 부흥이 있었어요. 400년 동안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400년 동안 부흥이 있었는데, 그 부흥의 공통점은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커지고 뭔가 활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부흥의 핵심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있었고, 제일 첫 번째 출발이 오순절 사건에 하나님께서 바람 소리와 함께 그 백성을 찾아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오순절 사건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찾아오셔서 당신의 사심과 당신이 정말 살아서 온 땅을 다스리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알도록 말씀하신 사건, 그것이 오순절 사건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두 번째는 시각적입니다. 그죠? 첫 번째는 청각적이었는데 두 번째는 시각적이었어요.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은 성경 안에서 불이 등장할 때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불은 태워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그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자신의 혀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던 자신의 혀가 추하고 더럽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단의 숯불로 입을 찢어주세요. 그죠? 그래서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죄를 태우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불은 모든 방해와 거스르는 것들을 깨뜨리고 모든 원하는 목적과 계획들을 성취시켜내는 힘의 상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와 같은 것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었다 할 때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임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을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장시키는 것이죠. 그죠? 정결하고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민족을 섬길 수 있도록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성령의 권능과 역사와 능력으로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내도록 권능으로 백성들을 무장시키는 사건이 오순절 사건의 두 번째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여겨 한번 보십시오. 불이 어떤 모양으로 임했다고 되어 있죠? 불이 혀와 같은 모양으로 임했어요. 혀.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 교회나 현대, 이 미국의 교회까지를 포함하는 현대 교회가 목사인 제 관점에서 또 부족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성경을 연구했던 제 관점에서 오늘 현대 교회와 조국 교회가 제일 많이 읽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그 백성과 교회를 어떤 방식으로 무장시키는가 하는 것에 대한 오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강하게 만들죠? 혀의 권세를 주심으로. 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도는 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섬기고 이기느냐 하면 혀의 권세를 가지고 이기게 됩니다. 혀의 권세. 그래서 우리 예수님 제자들을 떠나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40일 동안 만나서 격려하고 살려놓은 다음에 그들을 떠나실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하라고요?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증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도록 부름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혀의 권능을 가지고 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주님을 드러내고 전파하도록 부름받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은 혀가 권세와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혀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인데 너무나 오랫동안 조국 교회나 특별히 현대 교회는 지난 19세기, 20세기 말에 은사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은사주의 운동.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아는 순복음교회나 이런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서 이 은사에 대한 아주 많은 강조가 특정 교파를 중심으로 불일듯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던 것이 1940년대 말을 기점으로 모든 교파를 넘어서서 순복음교회라든지 성결교라든지 이런 특정한 교파의 테두리에 머물러 있던 은사주의 운동이 교파의 테두리를 넘어서서 비교적 건전하고 건강한 정통적인 교단들 속으로까지 이 은사주의 운동이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1970년대가 되면 제3의 물결이라고 말하는
존 윈버를 중심으로 하는 또 다른 은사주의 운동이 모든 교단의 이 경계를 넘어서 너무나 많은 지역으로 퍼져가고 그 모든 은사주의 운동의 종합 선물 세트가 오늘 한국 교회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사도 운동이에요. 신사도 운동. 여러분,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특정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미국에서는 아주 거세게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어요. 그분들은 스스로 주장하기를 자기들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했던 권능을 행할 수 있다.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예언을 한다. 선지자다. 병을 낫게 하고 권능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신사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순절 이 사건을 잘 보면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이 잘 눈여겨봐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생생한 감격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는 혀의 권세가 생겨요. 혀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때 증인으로서의 권세와 권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을 얹어서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형태의 권능이 아니라 그런 파워 인카운터에서 상대의 파워를 꺾어서 굴복시키는 그런 형태의 파워가 아니라 혀의 권세입니다. 불붙은 혀를 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같은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딱 임하고 나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제일 큰 변화는 뭡니까? 혀의 권능입니다. 혀의 권능. 그래서 설교할 때 3,000명이 회심하고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그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재판정입니다. 그 앞에 베드로가 끌려가서 그 사내들인 교회 지도자들이 명령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 앞에 말하지 말라 하고 딱 명령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혀의 권능이 생깁니다. 그죠? 뭐라고 말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무엇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나는 내가 듣고 본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죠. 그죠? 혀가 달라집니다. 혀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 이 말씀에 대한 권세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말씀을 열어 사람들을 가르칠 때 그 안에 불의 혀처럼 말이, 혀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굴복시키고 열고 돌같이 단단해져 있는 마음을 깨뜨려서 마음을 바꾸어내는 권능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능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다른 거 합니다. 다른 거. 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나이 때, 고2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가서 여러분 나이 때 주님 정말 뜨겁게 만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4년 동안 대학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했습니다. 정치외교학. 저는 저 혼자 처음 믿었기 때문에 저는 목사 이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우리 가정에서 제가 1호입니다. 4년 동안 대학을 다니면서 제가 한 일은 일주일에 2번씩 청와대 앞을 지나다니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 집에 들어가서 살게 해 주옵소서. 문지기 말고 주인 되기 원합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대학 4년 동안 거의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꼭 갔습니다. 여러분, 봐야 욕심이 생기니까, 그죠? 보면서 막 기도하고 때로는 막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막 착각에 빠져서 감격에 빠지고 확신에 거하기도 하면서
4년 열심히 정말 정치외교학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제 삶에 찾아오셨어요. 정치가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는 제 삶에 주님 찾아오셨을 때 제 삶의 제일 중요한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죽자고 성경 읽었던 겁니다. 대학 4년 동안 약 30도 했습니다. 30도. 여러분, 정치외교학 공부하면서 저는 절대로 목사 되려고 생각하고 성경 읽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외교학을 하면서 예수 제대로 믿는 아브라함 카이프나 라이놀드 니브 같은 신실한 성도인 정치가 한번 되고 싶어서 정치학 공부하는 것만큼 성경 팠습니다. 하루에 2시간 이상 열심히 성경 읽었고 그 성경 읽기가 제 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눈, 인생을 바라보고 계획하고 설계하는 눈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여러분, 제가 늘 꿈꿨던 세계는 이런 거였습니다. 대학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제가 다녔던 그 대학에서 우리 과에서 2명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줬습니다. 석사과정을 할 수 있도록. 그 2명 안에 꼭 들어가지고 한 번도 들은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늘 소망이었죠. 네. 꼭 들어서 일본으로 유학 가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그 일본에서 유학 석사과정을 너무나 탁월한 성적으로 해서 일본 대학이 보내주는 장학금을 받아서 미국에 유학 가서 UC 버클리나 하버드 같은 데 가서 남북 통일 문제로 박사 논문 쓰고 박사 논문이 너무나 탁월한 논문이 나와가지고 그 UC 버클리 같은 데서 정치학 교수 하고 있다가 이명박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할 때 테크노크라트,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테크노크라트. 전문 지식을 가진 관료입니다. 장관이나 차관으로 한국에 전문 지식을 가진 외국에서 유수한 대학에서 교수를 하다가 전문 지식을 가진 관료로 한국에 딱 입각해서 장관하는 거죠. 물론 저는 통일 남북 관계 제가 공부했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 이런 거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한 몇 번 방북하면서 신문지상과 방송에 얼굴을 알린 다음에 대권에 도전한다. 이게 제 꿈이었어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꿈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늘 그림을 그리고 살던 제 삶에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깊은 은혜가 밀려오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30년 동안 대학생 사역을 해왔는데 영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 땅에 2000년에 들어왔는데 오니까 정말 대학생들을 보고 있으니까 속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얼마나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아픈지. 우리가 대학을 다닐 때는 군부가 독재하던 시절이었는데 정말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으면 끌려가는 얻어 터지고 끌려가는 친구들 때문에 도서관에 앉아있는 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너무너무 괴롭고 마음 아파서 그렇게 고통하며 몸부림치며 대학 4년을 나왔는데 유학을 마치고 조국 땅에 들어오니까 너무나 많은 대학생들이 역사의식도 없이 신앙에 대한 바로 된 진지한 고민도 없이 그야말로 그냥 학점 잘 따고 좋은 직장 얻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마음 다 빼앗겨 있는 젊은 세대들 보면서 속이 막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한국 돌아오니까 아무도 저를 안 불러주는데 서울대 기연에서 저를 불렀어요. 여러분, 그 기독교 연합 동아리 모임에서 저를 초대해서 가서 딱 집회하는데 딱 요 정도 왔어요. 그때 제가 갔을 때 그 2층에 이런 공간이 있고 1층에 딱 요 정도예요. 하나 차이가 이쪽 기퉁에 교수님들 한 5, 60분 앉아있고 학생들 한 7, 800명 앉아있는 딱 그 정도 사이즈. 지금하고 거의 비슷해 보이는 그런 사이즈였는데
제 서울대 가서 설교했어요. 얘들아, 제발 F는 맞을 수 있을 때 안 맞으면 절대로 못 맞는다. 졸업하기 전에 F 꼭 맞도록 해라. 제가 설교하면서 가르쳤어요. 갑자기 막 교수님들이 막 표정 관리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젊은 목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예수도 잘 믿고 공부도 잘해야 된다. 그래서 본인해야 한다. 다 그렇게만 생각하던 시절에 40대 초반에 새파란 목사가 유학 마치고 들어와서 얘들아, 공부 F 맞을 수 있을 때 안 맞으면 절대로 못 맞으니까 딱 결심하고 맞을 수 있을 때 맞도록 해. 제가 딱 그렇게 설교해서 애들이 막 갑자기 막 어떻게 막 표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모르면서 막 이렇게 한마디 더 했지. 얘들아, 대학생으로서 모든 수업을 다 들어가는 것은 수치야. 그거는 고등학교 때까지 다 떼는 것이지. 예? 대학을 오면 수업을 적절히 빠져가면서 선택할 줄 알고 그게 대학생들이지. 수업 좀 빠지도록 해. 제가 이렇게 딱 가르치니까 여러분이 보이신 반응 그대로 저쪽에서 애들이 박수를 막 치면서 오빠 이렇게 불렀어요. 교수님들은 더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그 시절에 조국 땅에 들어와서 한동안 그 설교하고 다녔어요. 제발 좀 F 맞아라. 제발 좀 수업 다 들어가지 말고 대학생들처럼 좀 빠져가면서 좀 제발 그래 살아라. 제가 아주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가르쳤어요. 한 번은 고대 법대를 다니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 있는 젊은 대학생 하나가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의 가르침을 특심하게 잘 준행하는 수제자 왔습니다. 쌍권총을 막 돌리면서 이러면서 막 목사님의 평소 지론에 따르면 쫙 깔아야 되는데 아쉽게 2개 찼습니다. 이러면서 막 쌍권총 이러면서 돌리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그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안 했겠지요. 그죠? 총을 빼앗아서 머리통이 터지도록 때려줬어요. 이 스승의 뜻을 왜곡하는 악하고 게으른 것은 머리통이 터지도록 때려줬어요. 이 녀석이 머리를 맞으면서 뒷걸음질 치면서 저에게 말했어요. 목사님, F 맞을 수 있을 때 맞으라 그랬잖아요. 수업 제발 좀 다 들어가지 말고 제발 좀 뭔가를 정말 좀 생각하면서 빠져가면서 좀 제발 대학생활 좀 해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F 맞아오니까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왜 그랬겠어요? 조국 땅에 돌아왔는데 너무나 많은 대학생들이 아무 역사의식도 없이 이 사회가 원하는 기능 인력으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왜 이렇게 빚어놓았는지 한 번도 제대로 된 고민 같은 고민도 없이 고등학교 다닐 때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되는 것처럼 전부 거기에 목숨 다 걸고 살아놓고 대학 들어와서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좀 서서 하나님, 왜 저는 저 사람과 다릅니까? 하나님, 왜 저는 저런 부모님들 안에서 왜 이런 삶의 환경 안에서 저를 빚어놓고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쭙고 듣고 실험하고 눈물 흘리고 캠퍼스 구석구석에 좀 쪼그리고 앉아서 사람 없는 곳 찾아가면서 쪼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좀 서서 단 둘만 주님 앞에 신음하고 탄식하고 아파하면서 묻고 듣고 하는 그 진지한 몸부림도 없이 세상이 원하는 기능 인력,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부름이 뭔지에 대한 고민 하나 없이 그저 세상에서 직장 취직 잘하고 사람들 보기에 성공한 것 같은 너무나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일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이 결정적인 젊은 세월을 다 낭비하는 젊은 세대들 보니까 속이 뒤집어졌어. F 맞아도 그거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 수업 한두 시간 빠지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제발
고민 같은 고민 좀 하면서 대학 4년 보내라고 그렇게 실컷 가르쳐 놨더니 이놈들이 F 맞고 와서 총 돌리면 죽는 거지. 정말 그런 고민하면서 F 맞으면 그거야 너무 기쁜 거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다시 오지 않는 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이 뭐라 하든 관계없이 세상이 이 길로 가야 성공하고 저 길로 가야 돈 잘 벌고 저 길로 가야 인정받는다고 말하는 그 길이 무슨 길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 하시는지를 고민합니다.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골방으로 기어 들어가서 남들과 막연하게 같이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둘이 골방에 앉아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을 맞닥뜨리고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참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뭔지 알고, 여러분 캠퍼스 생활, 신앙생활, 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생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들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대학 4년 동안 너무나 좋은 공동체에서 자랐습니다. 내수동 교회라고. 제가 여러분 같은 대학생 시절에 저를 지도한 분은 오정현 목사입니다. 오정현, 오정호, 송태근, 박승규, 수많은 기라성 같은 좋은 목회자들이 한 시대에 같은 공간에 우리 같이 자랐습니다. 다 저보다 선배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귀한 분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놀랍게 동생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해 줬는지, 우리는 대학생으로 딱 들어갔을 때 공동체가 벌써 은혜가 가득했어요. 공동체 안에. 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는 거 형님들 보면서 생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분들을 만난 제 삶은 늘 세상살이 준비에 바쁘게 뛰어다니던 제 삶을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를 세워서 하나님이 저보고 뭐라 하는지를 형들을 통해서 듣도록 만드시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여러분 나이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무려 30년 가까운 세월이, 대학을 졸업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순간도 정말 그때를 후회하거나 두려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 생애 40년을 너무나 생생하게 지배하는, 혈육과 피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생애적인 만남들을 그 귀한 공동체 안에서 정말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맛보면서 자라왔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이 뭔지를 아십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고 그냥 DFC에 와서 시간을 보내고 하지 않고 정말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이 불의 혀처럼 여러분의 가슴 속에 권세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찾아와서 여러분을 맞부딪히게 하시는 역사가 뭔지를 압니까? 여러분, 제가 대학 4년 동안 거의 안 읽은 날보다 읽은 날이 더 많도록 하루에 2시간 이상 성경을 꾸준히 읽었습니다. 하루에 2시간을 읽으면 작게 읽을 때는 20장, 많이 읽을 때는 약 40장 가까이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제 생에 몇 날 있습니다. 몇 날. 2시간을 읽었는데 한 장도 못 읽었던 날, 제 생에 몇 날이 있습니다. 말씀이 튀어나와서 기록된 말씀일 뿐인데, 이 말씀이 오순절날에 임하신 성령이 불의 혀처럼 말씀을 붙들고 제 심령을 찢고
도무지 그 본문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붙들어서 그 본문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본문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울고 그 본문 통해서 하나님 경험했던 불의 혀처럼 생명의 권능을 가지고 제 심령을 찾아오셔서 제 삶을 만지고 바꾸어 놓기 시작하는 주님의 말씀의 그 영광 어떤 것인지 여러분 나이 때 경험하고 맛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남는데 조금 도움을 주는, 이 세상을 살아남을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지지해주는 그 정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정말 모든 것에 모든 것인 것처럼 여러분의 삶 전부를 만져서 측량할 수 없는 곳으로, 형용할 수 없는 곳으로, 영광과 존귀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 혀, 성령께서 오셔서 권능을 주시되 혀에 권능을 주시고 증거와 말씀에 권능을 주시고 말씀을 무지하게 읽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시간을 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형식적으로밖에 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르겠어요. 2005년에 한미준이라는 한 단체에서 한국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갤럽 조사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성경을 1시간도 읽지 않는 사람이 53%입니다. 일주일에 성경을 1시간 이하로 읽는다고 대답한 사람이 26.5%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성경을 1시간 이하로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에 10분도 안 읽는다는 겁니다. 하루에 10분도. 그런 사람이 합쳐서 얼마입니까? 무려 79.5%입니다. 여기에 무슨 권능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권능은 불의 혀의 권능이고 교회의 영광은 계시의 말씀에 있는데 말씀이 열리지 않고 말씀이 가슴에 부딪히지 않고 말씀을 먹고 마시는 일에 영광과 복됨을 모르는 그 교회 위에 무슨 권능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비난을 당하고 욕을 듣고 땅바닥에 짓밟히고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우리 DFC,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요, 여러분의 이 황금 같은 캠퍼스에서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늘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에게. 얘들아, 대학을 할 수만 있으면 6년 다니도록 해라. 제발 좀 3년 반 만에 마치는 것들은 화 있을진정. 제가 늘 말했어요. 늘. 이 좋은 세월을 왜 3년 만에 마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진짜 공부를 그냥 안 하려고 노력했는데도 막 너무 천재적이어서 3년 반 만에 마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보내지만, 그렇지 않고 계절 학기하고 막 이래가지고 학점 채워가지고 3년 반 만에 캠퍼스를 나가려고 하는 것들은 화 있을진정. 캠퍼스를 6년 있도록 해라. 제가 늘 가르쳤어요. 늘. 여러분 캠퍼스를 어떻게 6년, 군대 갔다 와서 2년, 어학연수 1년 갔다 와서 이런 거 다 빼고 순전히 캠퍼스에 6년 봉사하도록 해라. 제가 늘 가르쳤어요. 늘 제가 대학생들 지도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얘들아, 제발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지 마라. 제발 품돈에 맛을 들여서 돈을 주고 시간을 써야 하는 이 중요한 세월에 돈 맛이 들어서 젊은 세월을 그 품돈에 그냥 망치는 일 절대로 없도록 아르바이트 다 그만두라. 제가 늘 가르쳤어요. 어린 나이에 데이트하는 것들은 화 있을진지. 나이 26이 되기 전에 만나는 것들은 다리가 부러질진지. 제가 늘 저주를 퍼부으면서 데이트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21살, 22살 이 병아리들이 짝을 구하면 다 어떤 것들 구해요?
전부 외모 보고 비 같은 거, 이런 막 깎아지는 것들만 딱 고르다가, 여러분 비 같은 거 만나면 평생 비 맞다가 감기 몸살로 고생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왜 골라? 예? 옥상에서 떨어져서 그냥 건져주는 너무 감격할 줄 아는 그런 것들을 만나야지. 그냥 사다리 타서 되는 대로 만나야지. 이놈들이 그냥 외모 그냥 딱딱 보면서 그냥 그런 것들 만나서 어떻게 하려고. 그치요? 수련회 마치고 다 내려가서 끊어. 알겠지? 진짜야. 끊어요. 아르바이트 제발 그만해요. 여러분 가운데 생계형 아르바이트는 용서해 줄 수 있지만 사치형 아르바이트는 안 돼요. 여러분은 돈을 주고 시간을 사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제 대학 4년은 제 인생 40년을 지금 좌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30년 동안 여러분 에이지들을 도왔어요. 나이가 50 중반이지만 한 번도 이 인생에 실수했다는 느낌 안 받고 살아왔어요. 사람들 보기에 이룬 거 아무것도 없고 책 한 권 변변히 쓴 거 없고 교회 수천 명 수만 명 만들어 놓지도 못하고 평범한 삶을 사는 목사에 불과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하나님의 손때가 묻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증거 없이 인생이 넘어온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세상의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지 세상의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논리대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공만큼 성경에 관해서만큼은 전문가처럼 잘 시간을 들이고 성경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맞닥뜨리는 일을 지금 안 하면 언제 합니까? 저는 수도 없이 많은 졸업생들을 내보냈습니다. 제가 몸담아 사는 그 내수동교회 대학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에 가자마자 대학부 전도사 했습니다. 25살부터 대학부 전도사 해가지고 30년 동안 젊은이들 사역을 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학점 잘 따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혼처를 만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는 세상이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그것보다 더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저처럼 평범하고 부족한 사람이 영국에 유학 가서 유학을 마치고 옥스퍼드에 있는 한인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한인교회입니다.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 여러분 거기 누가 유학 오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예상 가능한 교우들의 60% 이상은 한 대학 출신이에요. 제가 이름도 거명하고 싶지 않은 대학입니다. 한 대학 출신이고 교우들의 한 10%, 15%는 1년씩 안식년 오신 교수님들이거나 아니면 포스트 닥터 코र्스를 하고 있는 박사과정을 다 마친 포스트 닥터 코र्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민은 딱 한 가지이고 남이 다 학생이었어요. 그런 공부 잘하고 탁월한 사람들 모여있는 교회를 어떻게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담임이 됐어요? 여러분 그 4년 조금 못 되는 세월의 담임 기간은 제 인생의 눈을 더 온전히 열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은 하나만 가져도 성공이라고 여길 수 있는 학벌, 돈, 가정의 화목함, 온갖 좋아 보이는 많은 제목들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 4년 조금 못 되는 세월 동안 그들을 만나 섬기면서 그들을 봐오면서 느낀 게 뭡니까? 소금물을 마신 사람들처럼 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그 탁월한 학벌을 가지고 그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그 많은 부를 가지고 전혀 만족하지 못해하는
소금물을 마신 사람처럼 목말라하는 그들을 4년 동안 봤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끝없이 요구하는 헛된 이야기들에 마음을 다 빼앗겼습니다. 여러분의 캠퍼스 4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불의 혀로 말씀하시는 그분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 속에 정말 마음이 뜨거워졌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릴 때 중심이 뜨거워지면서 이제 그만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하는 생의 변화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뭔지 여러분은 압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조금만 더 볼까요? 세 번째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뭡니까?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여기에 이들이 하고 있는 게 뭐죠?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죠? 방언. 학자들에 따라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방언, 이들이 하고 있는 이 방언을 고린도전서 12장이나 14장에 은사로서의 방언이 등장하는데 그 방언과 같은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 한 학자들의 관점이라면 저는 다른 다수의 학자들과 함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과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방언을 합니다. 방언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면 통역함이 없을 때는 회중들 가운데 하지 않도록 권면하는 방언입니다. 방언을 하기는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통역하는 자가 옆에서 통역을 할 때만 공적인 회중들 앞에서 하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는 방언이 12장과 14장의 은사로서의 방언입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회중들, 거기 모여있던 100명이 넘는 회중들이 했던 방언을 은사로서의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 통역의 도움이 없이 당시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것을 듣게 되죠. 그죠?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나 방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방언은 아무리 해도 옆에서 못 알아들어요. 심지어 자기도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그 은사로서의 방언은 하나님이 교회를 풍성하기 위해서 주시는 귀한 선물이기는 하지만 그 방언의 은사를 말하면서 늘 사도가 말하기를 방언하기보다 예언하기를 구하라. 그 예언이라는 것도 우리가 잠시 후에 다루게 될 텐데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증거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덕을 세우는 일보다는 믿지 않는 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회중들 가운데 있을 때는 예언하기를 더욱 힘써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방언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생기게 되는 불의 혀의 권능을 회복하게 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방언을 통한 열국의 백성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듣게 되는 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특수한 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이제 UBF에 몸을 좀 담아서 성경 공부했거든요. 그때 아주 잘 믿는 UBF 친구가 늘 저보고 말했어요. 너 미국 유학 가려고 그러지? 그래. 그러니까 영어 공부하느라고 머리 많이 아프게 하지 말고 영어 방언 주시도록 기도해.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영어 방언 하는 분들이 있으면 다 알지만 영어 방언 받아도 영어 공부 또 해야 돼요.
영어 방언 받으면 영어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중국어 방언 무슨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들어보면 중국어 같은데 잘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언은 기능이 다릅니다. 언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은 우리가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귀한 은사지.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을 그 방언과 혼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불의 혀를 가지게 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바벨탑 사건에 언어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면서 민족과 방언과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그죠? 그 모든 민족과 방언과 나라가 나뉘어서 생긴 너무나 많은 장애와 장벽과 차별과 수많은 편견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 안에서 주님의 성령의 권능 안에서 말씀의 권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장벽들이 다 무너지고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는, 민족과 방언과 문화와 인종의 모든 차별을 다 넘어서서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불러오는,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로의 부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혀의 권능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열방과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과 족속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방언의 은사를 말한다기보다 성령의 권능이 혀에 회복되자 열방과 민족이 교회와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열방과 민족 안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영광과 복됨을 보게 되죠. 여러분, 제가 영국에 6년 반 있으면서 제일 감동스럽게 생각한 게 이겁니다. 이제 조국 교회의 때가 왔다. 온 세계 어느 교회를 봐도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교회는 조국 교회밖에 없어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교회들이 좀 일어나고는 있지만, 거기도 많은 사람들을 보낼 수 있지만 거기는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너무나 한계가 많기 때문에 남아있는 모슬렘이나 중국이나 이런 지역을 섬기기 너무 한계가 많아요. 그러나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중국과 남아있는 모슬렘을 섬기는 최적의 지역과 인종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사실 제가 한국 땅으로 조국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 마음이 너무 벅찼어요. 아, 이제 정말 열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야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 땅에 들어와서 10년이 벌써 지났지만 많은 좌절과 고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는 안 되는구나. 혀의 권능이, 말씀의 충실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수능란함이 아직 너무 모자랍니다. 유럽의 수많은 신학자들과 그 수백 년의 역사 안에 다루어져 왔던 이 유럽의 그 백성들과 제가 영국에서 보았던 그 신실한 종들에 비교하면 아직도 조국 교회는 너무나 어린아이 같구나. 많은 아픔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물붓듯이 부어지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 속에 다시 회복되면서 불의 혀 같은 혀의 권능이 우리같이 미련한 자 안에도 회복되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라와 언어와 민족과 문화와 성과 모든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다 넘어서는 모든 장벽들을 다 깨뜨리고 열방과 민족에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영광스러운 부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순간이 올 거다. 전 틀림없이 믿고 기대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모든 불필요한 장벽과 모든 불필요한 나눔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 되게 만드시는, 교회로 새롭게 하나 되게 만드시는 영광스러운 새로운 시대이죠. 골로새서 3장에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네요. 예수 믿는 모든 진실한 성도들 안에 그들의 인종, 혈통, 남성, 여성, 문명인, 야만인 이런 부분이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고 이제 오직 교회와 교회 밖에 있는 자들로만 하나님이 구별하는 새로운 시대가 온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임재는 교회를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여러분이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관심에 함몰되어 있으면 주님은 이 교회에 촛대를 들어서 옮길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섬기는 이 귀한 분은 저는 조국 교회가 꼭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목마르게 기대하고 그런 사모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버티고 서서 온갖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조국 교회가 무너지고 부정적인 사인들이 이쪽 저쪽에서 아무리 켜줘도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 복음 들고 열방과 민족을 섬기는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지난 주일날 제가 섬기고 있는 남서울교회에서 185명 단기 선교 여름사역 파송예배 했습니다. 열심히 하여튼 다 내보낼 생각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 그 교우들 다 내보내려고 합니다.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다 내보내고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늘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위해서 빼먹고 여기 죽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야 합니다. 주님 부르면 다 나가고 절대로 여기에 그냥 빼묻으면서 나는 이 교회 죽으나 사나 이 교회 섬길 거야 이런 사람 없어야 합니다. 주님 부르실 때 열방으로 민족으로 지방으로 다 가야 합니다. 늘 제가 가르쳐요. 여러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선교한국을 섬기는 너무나 귀한 때예요. 많이 가서 조국에 꺼져가는 선교의 불씨 다시 살려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만 더, 사실은 더 많이 봐야 되는데 너무 제가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느라 많이 흘러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보십시오. 이 귀한 오순절의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불의 혀를 가지고 베드로가 그 사건을 해석해 줍니다. 그게 뭐죠?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16절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것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오순절 사건은 새로운 사건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된 사건인데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핵심이 뭡니까? 한번 보십시오. 1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엘의 예언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누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영, 성령을 누구에게 주시죠? 본문 보고 한번 대답해봐요. 누구에게 주십니까? 누구에게 주시죠?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구약에 성령이 계셨나요? 안 계셨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제가 굉장히 기뻐요.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한번 대답해봐요. 여러분이 틀리면 제가 굉장히 기쁘겠죠? 네, 한번. 구약에 성령님이 계셨을까요? 아니 계셨을까요? 계셨어요. 어디 나와요? 어디 나온다고요? 너무 기쁘죠? 분명히 맞는 대답을 했는데 제가 막 생뚱맞은 표정을 하니까 다 쑥 들어갔어요. 여러분 구약에 성령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계시죠? 어디 나오시지요? 이렇게 풍성하지. 여러분 제일 먼저 성령님이 어디에 나오시죠?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세요. 그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성령님이 1장 2절에 나오세요. 이미 벌써. 창세기에서부터 나오시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성막을 짓고 할 때 브살레엘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죠? 사울 왕에게 임하시고 다윗에게 임하시고 선지자들에게 임하시고 구약의 성령님이 분명히 계셨고 임하셨지. 그런데 요엘이 하고 있는 예언의 핵심은 뭐죠? 구약에도 성령님이 계셨지만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질 때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처럼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지 않고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나 성막을 짓는 어떤 재능을 가진 특수한 사람들에게 국한해서 임하지 않고 오순절날에 임하게 되는 이 성령과 요엘이 예언하고 있는 이 성령의 오심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17절 다시 한 번만 더 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요? 모든 육체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처럼 특별한 부름을 받고 있는 소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우리 하나님이 그 요엘을 통해서 예언해 주시기를, 약속해 주시기를 오순절날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지면서 그 약속이 임하였는데 누구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진실한 성도들에게. 성도면 누구든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특별한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모든 진실한 성도들 위에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지는데 누구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노인들에게. 나이가 어느 정도인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그죠? 어떤 나이에 있는 사람이든지 남종과 여종에게, 남자인가 여자인가 절대로 중요하지 아니하고 여자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종이냐 자유자냐가 중요하지 않고 많이 배웠는가 작게 배웠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높은가 낮은가가 중요하지 않고 성령이 모든 진실한 성도들 위에 부어져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본 그 세 가지의 예표로 상징되는 성령이 임하실 때 하는 그 영광스러운 섬김과 사역을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이 모든 진실한 성도들이 누구든지 여러분이 목회자인가 여러분이 단기 선교사인가 여러분이 장기 선교사인가 아무 관계없이 모든 육체 위에 성령이 부어져서 모두가 혀에 권세 있는 혀를 가지고 말씀을 열어서 가르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민족과 열방과 문화와 모든 차이를 넘어서 언어의 한계를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 복된 약속이 오순절 사건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확인되고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보편적으로 연약함을 호소하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연약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연약해졌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 꿈은 하나였습니다. 남들이 안 된다 하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살아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나이 때 예수님 만나서 주님 딱 만나고 하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고 오직 하나만 딱 소원이 생겼어요. 예수 믿고 딱 나니까 주님 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었다 하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금 죽어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어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보다 이미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더 많은 것을 이루었다는 게 딱 느껴지니까요. 더 이상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서. 청와대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인생에 대한 계획과 꿈을 갖고 살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뭔가 세상적으로 대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난 30년 동안 조국 교회는 예수 잘 믿는 것 가지고 안 되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세상에서도 내놓을 것이 있어야 하고 세상에서도 보란듯이 뭔가를 이루어야 성공인 것처럼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교수, 예수 잘 믿는 법조인, 예수 잘 믿는 정치가 만들어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보는 것처럼 수많은 정치인들, 수많은 법조인들, 수많은 교수들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재밌게도 그 엄청난 맨파워들을 가지고 주저앉고 있습니다. 욕들을 먹고 있습니다. 힘 하나 제대로 못 쓰고 있습니다. 왜? 교회의 힘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의 힘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힘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 예수 믿어서 예수님 덕분에 얼마나 많이 가지고서 떵떵거리면서 세상에게 보란듯이 사는 그게 교회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처럼 수혜칠 가치도 없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처럼 악하고 무익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십자가를 대신 지신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높아져서 떵떵거리고 많이 가지고 영향력 가지고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서 교회를 더 강하게 하는 그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종이 된 종교가 기독교인데 어떻게 기독교가 그런 방식으로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지요. 아니지요.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너무나 성경적이지 않은,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샤머니즘적인 우리의 본성을 충족시키기를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들에 우리 마음을 너무 많이 빼앗겼어요.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제 멈춰야 합니다. 이제 멈추지 않으면 조국 사회도 죽고 교회도 죽어요. 여러분, 교회가 망하면 사회는 포란 안 합니다. 저는 영국에서 6년 반 있었잖아요. 400년이나 해가지지 않던 그 강성한 교회가 망하기 시작할 때 사회가 어떤 일이 있는지 저는 다 보고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빛이고 소금입니다. 우리 밖에는 빛이 없고 우리 밖에는 삶의 맛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문제는 교회와 성도가 아직도 세상과 비슷한 모습을 떠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동일한 아픔이고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시고 우리의 영혼을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초대교회 이 어부들, 실패자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 도무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던 이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뒤집어 놓았던, 그 강성한 로마 제국을 뒤집어 놓았던 혀의 권능을 가지고 그 강력한
역사가는 가장 위대한 제국 중에 하나인 로마 제국을 굴복시켰던 그 복음의 역설적인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과 저에게 회복될 때 우리는 정말 조국 교회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귀한 수련회가 그런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기 시작하는 첫 걸음으로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그런 삶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은 거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한번 좀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랑 불의 혀처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성령의 은혜와 역사 안에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내 가슴에, 내 인격에,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나를 이끌어가고 바꾸고 여러분에게 어떤 특별한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정말 말씀이 성령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드러나고 맞부딪혀 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혀의 권능의 회복이 나 개인과 조국교회 안에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선포되고 읽혀지고 그렇게 함께 나누어지는 복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고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